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가스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정의를 내렸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저도 마가복음 읽을 때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 절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신약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 1절 안에 숨겨놓은 그걸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태초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같은 태초인데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는 바이오그래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기가 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나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그대로 오셨는데 이걸 안다면 여러분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복음은 구약 전체의 성취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구약 전체의 성취라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시된 그 계시에 관한 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계시된 계시를 알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돼서 이 땅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성경에 있는 시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써가면서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많은 비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학자마다 시대를 갖다가 4시대로 구분하는 분이 있고 7시대로 구분하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플러스 영원시대 가면 8시대도 되는데, 여러분 그 한 시대 한 시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요, 따라합니다. 무죄시대. 무죄시대는 죄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죄시대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양심시대. 두 번째 시대를 양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요, 창세기 3장부터 홍수 때까지를 양심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심으로 살던 시대인데 성공했나요? 여기 4장 뭐가 보이죠? 동생 때려 죽이는 사건 나오죠? 그 4장 후반절 라멕이 또 나오죠? 문제가 심각하네. 양심에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 제시를 받았지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시대가 세 번째 시대인데, 따라합니다. 인간 통치 시대. 세 번 시대는 인간 통치 시대. 이때 각 민족마다
이제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소가 바벨탑 사건들 끝나잖아요. 완전히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역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네 번째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번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역하는 이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내죠.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뭔가의 약속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합니다. 약속 시대. 이 시대를 약속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은 바로 약속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이미 양심 시대부터 뭐가 들어와 있죠?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있고요. 따라합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은혜 시대와 이 약속 시대 중간에 삽입된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율법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은혜 시대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쭉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이제 곧 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범했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피로 씻음 받으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갑시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곧 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따라합니다. 왕국 시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몇 년 동안 통치하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라고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데 이걸 영원한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덟 번째로 영원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일곱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약속 시대까지 오고 율법 시대가 삽입된 시대인데요. 율법은요, 여러분 밤중에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펜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과 16절 두 절만 봐볼게요. 거기에 보면은요, 먼저 1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고요. 16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0장 1절과 16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양 우리는 뭘 상징하고 양 무리, 즉 한 무리, 저 한 무리는 양 무리를 말해요. 그러면 양 우리는 뭘 상징하고 양 무리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양 우리는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답만 드리고 요한복음 10장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한 무리, 양 무리는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기 위한 그 문을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밤중에 양들을 갖다 보호하는 펜스처럼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시대는 밤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꼴이라는 게 뭡니까? 꼴은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초장에 있어요. 영원한 꼴을 드리는 여러분에게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양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우리에 없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양 무리서 교회 안에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유대인들도 포함되지만은
우리의 없던 우리도 우리가 불러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은 밤중에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은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율법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저기 매인바되고 갇혔다는 저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매인바됐다는 저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라는 단어입니다. 망을 보다, 감금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갇혀있는 게 왜 갇혔냐, 보존하려고 하다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저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망보다, 감금하다, 보존하다. 그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고 저 갇혔느니라도 헬라어로 싱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에어싸다,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뜻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둘러쳐가지고. 왜요? 밤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저 말씀을 아마 잘 알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 해석이 저한테는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저기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관리자, 안내자, 몽학 선생이라는 뜻인데 안내한다는 가이디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 단어가 가드한다는. 자, 왜 그런가 좀 설명할게요. 이 명사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이스라는 단어랑 아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아구라는 저 단어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해석해 보면은요, 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어린 아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주로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문화나 그 시대 배경을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되는 게, 고대 유대인들, 부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노예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안내하게 했던 그 노예들을 썼던 거예요. 똑똑한 노예들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헬라어에서는요, 율법이 우리의 학교 선생님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서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을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즉 학교 선생님께 인도되기 전에 우리는 종, 즉 율법의 후견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후견이라는 단어가 저 그러니까 가디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하면요, 모세를 통해 뭘 줬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견 안에서, 즉 안내자 안에서 지키는 우리 펜스,
우리로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보존되기를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시대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조금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은혜 시대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올 이제 왕국 시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약의 성취라니까요. 그럼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면요, 구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축약해서 세 단어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약속, 율법, 예언. 구약의 내용을 세 단어로 축약해서 말하면은요, 약속, 율법, 예언,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약속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7시대 중에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까지의 구약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어디 나오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의 내용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지금 복음이란, what is the gospel?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합니다. 놀라운 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첫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은 어디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저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제라. 자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offspring. 근데 저 단어의 뜻은 seed,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라.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면 아담과 하가 타락한 직후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좀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이때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분위기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최소한 몇백 종류 이상 되더라고요. 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나무를 다 열매를 다 먹겠는데 그걸 먹지 않냐고 한 나무의 열매를,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요?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는 여자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또 예언이 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막연하게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태어나시는데 누구에게 태어나나 봤더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의 성취로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씨에 대한 약속이고요. 씨에 관한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른 씨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이라. 18절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씨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여자의 후손, 그것도 제라인데 이 단어도 같은 제라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제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창세기 20장 10절 18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여러분, 저 자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씨드, 씨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원문대로 읽어드리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구약의 이 복음과 관계된 큰 두 가지 축복.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한 가지와,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가 뱀에게 물린 이후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그 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처음에 나타난 그 모습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가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큰 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읽어드릴 텐데, 이 큰 용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무슨 일 하는지 보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 뱀은 독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 나는 이 큰 용이 하는 일을 봤더니 해를 입은 여자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 그리고 여기 사나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바로왕이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사나이들 전부 다 죽이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사나이는 보다 강한 자, 즉 이기는 자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 큰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왜 입을 벌리냐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사나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그 사나이가 절대 이기는 자가 못 돼야 되기 때문에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영약하냐면요, 여러분의 걸릴 수 있는 뭐에 걸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요? 6,000년 동안 사람을 연구해 왔다니까요. 그래갖고 교회가 이기는 자를 딱 태어나면 바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의 수가 차면은 자기의 날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정체가 밝히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큰 용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아, 큰 용이 옛뱀이구나. 옛뱀이 아담과 하름으로 독을 모든 인류에게 주입했듯이 사단이 하는 일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큰 용이 여러분 무적에게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라. 여러분, 사단은 결박됐어요.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던져집니다. 근데 그 사단이란 놈의 이름을 말하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해 동일한 한 놈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 던져져요? 무적에게 던졌는데 잠깐 또 놓인다니까요. 그래서 후에 이 큰 용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씨는요 이 뱀을 처리하기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뱀을 멸하는 여자의 씨이신 주님에 관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씨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네요. 여러분,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먼저 볼게요.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든 노뱀은 옛뱀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구약에, 여러분 그림에 액자 있죠. 이렇게 액자 있으면 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액자로 보듯이 그림으로 이미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서 21장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그 노뱀을 든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까지 인자가 들리는데 왜 들리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 뱀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뱀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바로 모세가 든 노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세가 든 그 노뱀은 옛뱀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주님이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옛뱀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에게 독을 주입했을 때요, 그 뱀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이미 주입됐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이 뱀을 뭘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부담이 있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골로새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뭐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근데 저 벗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옷을 이렇게 벗듯이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뜻은 어떠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 이렇게 쳐보세요. 육신, 여러분 육신, 이 육신은 이미 죄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즉 권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을 옷을 벗듯이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직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 자, 범죄한 이 육신, 뱀의 독이 주입된 뱀의 본성이 있는 우리 육신은 이미 죄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즉 권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바로 뭔지 아세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장, 아머, 전시갑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그토록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여러분 듣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왜 피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줄 때 통과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그 육신, 여러분의 그 자존심, 여러분의 그 자아가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무장해 놓은 거, 이걸 여러분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2장 15절이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매일 사단에게 쓰임받아. 10년, 20년, 30년, 50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사단이 이미 밥되어 있는 거예요. 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때, 여자의 씨로 오셔서 승리할 때
이걸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인데 뭘 끝내나 몇 가지만 보죠. 먼저는 옛사람을 끝냅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무기라니까요. 그 가장 놀라운 무기 십자가로서 옛사람을 끝냈다는 거, 아예 괴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 이 죄로 가득 찬 지혜를 끝냈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얄팍한 인간의 지혜가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혜가. 여러분, 지혜롭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이런 지혜를 갖다, 이 죄 있는 이 지혜를 갖다 끝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사단을 끝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끝냈어요. 사단을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았어 곧 사망을 끝낼 것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뱀의 독이 주입된 범죄한 우리 육신은요, 이게 사단의 무장이에요. 이게 사단의 암호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신갑주예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성도가 말 안 들고 참 못되게 굴면은 확 미워해버리고 내가 안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기죠. 근데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 있는 육신은 여러분을 미워하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생명됐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인격됐잖아요. 미워하려고 딱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줘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승리했는데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요. 에? 네가 십자가에 올라오지 않는 한은 네 육신, 너의 미워하는 마음, 너의 모든 거 사단의 무기가 돼. 사단의 무장이 돼.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석수공장이라고. 석수공장에는 돌이 깎이는 소리가 매일 납니다. 왜요? 우리가 정방용으로 건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깎이는 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는 건 내가 아직 육과 혼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십자가에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려면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그런데 관점의 차이예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게 전부 다 시험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단장시켜가고 있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이 부분이 살아있네요. 하나님 이 부분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 부분이 모자라네요. 하고 눈물을 흘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 말씀하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사단의 밥 되냐 이거예요. 저는요,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물어 독을 주입시켰던 독 있는 뱀을 멸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피하지 않을게요. 십자가 통과할게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의 함성이 내 입으로부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먹은 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